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 감사라는 이 명령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감사한가? 한마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신앙인의 기본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으니까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이제 또 감사가 다 달았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험한 음식들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딱딱 규칙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만 이 감옥과 수도원은요, 차이가 있다면 불평과 감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불평이냐 감사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지내며 하루하루 지옥을 맛보지만, 그러나 수동원에서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잠을 드는 가운데 하루하루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매해 이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그냥 또 때가 되었으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맞이하여 진정한 감사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삶에 감사가 있는가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감사가 회복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하여서 형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절기로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삶을 삽시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시편 136편 오늘 읽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찬양대에서 먼저 선창을 하면 온 회중들이 같이 따라서 그 모든 찬양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형식인데 내용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광야 가운데 그 많은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보면 사람을 둘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두 부류로 나눈다면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습니다. 삶에,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는요, 그 삶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삶에 감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명령,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웃에게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감사에 아주 인색한 사람은 아닙니까? 실제로 어느 초등학교 문제가 인터넷에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재밌는 대답이 많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네자로,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할까? 안 좋은 일이 또 생기고, 안 좋은 일이 거듭 생기는 거에 대해서 한자 성어 다음에 네 개를 쓰시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 대목, 또 그다음에 가, 네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설상가상이죠. 근데 어느 아이가 거기다 답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는가? 설사가 또, 설사가 또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어느 초등학생 또 그 문제에 엉뚱한 답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은요, 어른들이 쓰는 말이에요.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5글자가 딱 들어있어요. 뭐라고 거기에 써야 돼요?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뭐 이런 걸 다. 엄마가 말한 걸 기억한 거예요. 그것도 완곡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참 감사의 표현이 우리는 적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항상 뒤에서 사람이 들어오면요, 제가 어디 뭐 백화점이나 무슨 뭐 쇼핑센터나 뭐 집 말고 이렇게 아파트 현관문에도 제가 먼저 나오면서 뒷사람이 따라 나오면 제가 항상 문을 잡고 있어요. 그 사람 지나갈 때까지, 그 사람 손을 닿을 때까지 제가 문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 싹 지나가요. 문을 붙들고 있는데 뱀장어 빠져나가시듯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 문을 확 빠져나간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가시는 그 분을 보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바라보게 돼요. 야, 참, 뭐 내가 뭐 인사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야, 정말 좀 잘 배우시진 못한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은 전혀 생각지 않는 분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사람이 문을 붙들어주고 있으면 자기가 그 문을 잡고, 혹은 뭐 짐을 들고 있다면 거기를 빠져나가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이 어떤 각박한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산다고 서로 아우성인데, 누구 탓할 것 없이 각자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서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서로 미소를 지으면 그 조그만 일에 흐뭇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터인데, 그러지 않아서 서로 불평한다는 거예요. 서로 막 그냥 기름이 떨어진 그런 어떤 기계처럼 아주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시편 136편에서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 생활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따라서 그렇게 함께 화답했는데 정말 그런 감사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앞에 과일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습니다. 이 과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일 이거 드시면서 저희 강단에 올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 먹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는가? 전에 없을 때에는 사과 하나를 놓고도 참 맛있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흔해지니까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서도 이것은 맛이 시네, 이것은 너무 다네, 이것은 너무 퍽퍽하네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과일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바나나도 올라와 있는데요. 제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바나나 그러면 특별한 아이들이나 먹는 걸로 알았어요. 정말. 예. 그래서 아이들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면 바나나 먹고 싶어요. 바나나 한번 먹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적어내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요즘은요 제일 천대받는 과일이 바나나죠. 바나나 주면 아유 뭐 맛없게 이런 거 왜 주냐고. 찬중이는 그렇죠. 예, 바나나 먹고 싶습니다. 소원 적어낸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찬중이가 태어나서부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게 되어서 바나나가 수입되고 다른 과일보다도 바나나가 싸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땅에서 잘 볼 수 없는 파인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과일을 보면서요 또 순간적으로 생각났던 것은 예전에 저도 뭐 그때 당시는 아주 어렸을 때죠. 뭐 어렸을 때라기보다도 태어날 그 즈음이 아닐까 싶은데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줄 압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기붕 씨 아주 부정부패의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막 뉴스거리에 회자됐던 게 그 집에 가서 막 이제 검찰들이 가서 조사하는데 냉장고에서 뭐 수박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더라. 예, 그게 그 당시에 굉장한 뉴스거리였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여름철이 아닌데 그 냉장고에서 수박이 나왔다. 이게 부정부패의 하나의 증거처럼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그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냉장고 열면 제철 과일 아니지만 다 쏟아져 나옵니다. 썩어서 못 먹죠. 예? 물러서 못 먹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아침을 오늘 드시면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든다 그랬죠. 못 먹어서가 아니라 쌀을 안 먹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 다른 걸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쌀이 없어서 고구마를 먹었는데 이제는 쌀이 남아 도는데 건강을 위해서 고구마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죠. 그럼 감사해야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 상황들을 말씀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저로 감사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라권의 작가 밀턴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후에 불의의 명작을 집필하였습니다.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음으로 신라권이라고 하는 큰 작품을,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풍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같은 모습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감사 고백,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은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꼭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좋은 곳에 여행 간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그리고 내 자녀가 아주 좋은 회사에 그리고 대학에 취직한 그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 힘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렵고 힘든 때, 6개월 동안 매일 중환자실에 쫓아다녔을 때, 갑작스러운 질병의 통보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괴로울 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인도해주셨어요. 어제는 제가 수원에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잘 가지 않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제가 20년간 섬기던 시은소 교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고 담임 목사님, 김성길 목사님, 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셨어요. 성역 50주년 그리고 성역 50주년 축하 및 원로 목사 추대 예배를 드렸어요. 가서요, 제가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지. 사실은 제가 시은석교회 20년간 섬기면서 2년간 미국에서 공부한 기간 빼면 18년이죠. 회중석에 딱 이렇게 앉아서 예배 끝까지 드려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항상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뒤에서 안내를 감당하거나 교역자니까 그렇게 있었습니다. 회중석 가운데 쭉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시작하는 때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귀한 교회에서 또 귀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쭉 이제 목사님 양력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시은소 교회를 남문교회였습니다. 처음에 남문교회에 개척하셔서요 41년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 되신 거예요. 41년 세우셔서 41년.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20년을 그렇게 섬겼구나. 절반 정도 제가 섬겼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기간 동안에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20대 말이죠. 20대 말에서 그 30대 40대를 다 신소교에서 보냈습니다. 30대 40대를 그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가니까 다들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인사 나누고 막 서로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화나고 성도님들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인사를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잘 지내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 건축하시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손 한번 꼭 잡으세요. 제가 남자 성도님하고는 악수하지만 여자 성도님들하고는 잘 악수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물론 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 공청장소에서 악수한다고 그게 되지 않지만 어쨌든 여자 성도님하고는 주로 이렇게 목례로 인사하고 남자 성도님들 악수하고 그렇게 교육자 생활 동안에 거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권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 손 한번 잡읍시다. 인사하고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그대로시네요. 어떤 분은 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어떤 분은요 아유 목사님 야이셨어요. 제가 그러면 잘못 보셨습니다. 인사하고 참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오늘 시편 136편에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 장자들을 죽인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죠. 홍해를 가르신 일, 또한 그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광야로 진입할 수가 있었죠.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여러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것,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것,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들이 샘을 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그것으로 마시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각자의 삶을 이 시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태한 때에, 그 어려운 때에, 그 절망의 순간에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감사가 실종된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셨지만 원망과 불평 가운데 혹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편 107편도 유명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거기서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방의 속박에서, 질병에서부터 위험한 바다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뭐가 없다 불평만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 가정은 풍성한 기쁨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 할지라도 가시방석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또 참 오면서요 한 가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계세요. 어제 그 은퇴 장로님 되신 분이 계세요. 그 원로 목사님 추대하면서 은퇴 장로님 3분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저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차에서 CD 2장을 꺼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같은 CD예요. 그래서 무슨 CD인가 이렇게 딱 봤더니 그 50주년, 올해가 결혼한 지 50주년 되는 해예요. 50주년을 뭐 금혼식이라 그러나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50주년 되면서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이 특별히 어떤 찬양을 이렇게 아주 잘하세요. 그리고 찬양의 은사도 있으시고 그 음반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 그 헌금으로 특송한 거 그거 이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거 모아서 또 가족 찬양한 거 같이 모아서 이렇게 그 음반을 내셨더라고요. 이 처음에 인사말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김성일 목사님 축하 말이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번에 이제 장로님의 인사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사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0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음반을 냅니다. 그래서 음반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 제천까지 왔어요. 그 음반의 그 노래는요, 뭐 잘 부르는 프로의 어떤 그런 프로 가수의 찬양이 아니에요. 성악가의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을 즐겨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그 가족이 부른 그런 찬양이고, 그리고 반주도 제가 들어보니까 노래방 기계 반주예요. 노래방에 찬양도 나오잖아요. 예, 그거의 반주예요. 그런데 그 마음, 예, 그 감사함으로 부르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음반 하나 낼까?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래요. 용기 있는 자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다양하죠. 표현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체적인 감사로 영광 돌리는,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교회 주보 보니까요, 그 주보란에 감사의 제목을 다 적었어요. 뭐 이름은 아니고 감사헌금 낸 것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 감사 짤막짤막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 중에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제 주보가 또 새롭게 폼이 바뀔 텐데 거기에 이 감사의 어떤 제목들을 좀 적어야겠다. 네?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그런데 지금 같으면 적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내지만 빈 난으로 감사헌금을 냅니다. 쑥스럽게 남사스럽게 이런 걸 어떻게 적어? 그러면서. 아니면 적으시면서 주로 쓰는 말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범사가 뭔지 좀 이렇게 거기에 적으시면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참 잘 되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감사의 고백을 쓰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이 목회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참 저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은 성도님들에게 또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뭘 그런 걸 표현하냐?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에 대한 권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한 모습으로, 한 단어로 규정한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은 더 큰 도전이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 있음을 드러내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빌립 E 하워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는데도 잘 아는데도 예. 작년에도 제가 여기 청년들과 함께 이 손장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직접 봤어요. 감사의 어떤 봉투들을 보고 그리고 그 고백이 실려있는 어떤 그 글들을 보고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우리 유명한 것 아닙니까?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이 학살당했어요.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손정원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아이고 내 두 아들 다 죽었다 이렇게 통곡하지 않고 8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집안에 순교자 하나만 나도 감사한 일인데 둘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약에 보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맏아들과 함께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어린 것들의 피가 앞으로 교회의 종자가 되겠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8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불평의 거리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불평할 게 없나 그거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옆에 한번 보세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옆에 분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좀 냄새가 나는 분도 있어요. 예,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내가 평소에 별로 이렇게 인상을 막 쓰고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전해지면요 인상이 달라져요. 예. 그 사람 인상 쓰고 있다고 나도 같이 인상 쓰고 있으면 서로 막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변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을 너무 귀에 박히도록 많이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새기는 가운데 감사로 이 절기를 보내시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